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의 배경을 보면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단들을 상대로 해서 진리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 요한일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의 주된 메시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아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는 지도가 필요하죠.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세상의 모든 완악한 모습들을 빼야 되는데 아이들아 배우라 이것입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말세를 맞이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시간이 점점 더 단축되어지고 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런 뜻에서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기독교와 다른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색채를 띠는 것, 바로 이것들이 바로 점점 더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당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지금도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특별히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가 힘들었던 건 내부에서 변절자, 내부에서 이상한 변질, 신앙의 변형, 그렇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가 아닌 것이 점점 더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본래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본래 교회에 같이 있었으나 이단들이 발생하면서 따로 이 사람들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정통 기독교 안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갔다. 결국 이들의 나간 것은 이들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공동체가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았는지를 오늘 암시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대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알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알게 되었다. 흔히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많이 훈련해서 하나님을 안다. 나는 원래 지식이 많다. 나이가 많다. 연륜이 많다. 경험이 많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수적이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면 우리 안에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시작점에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고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를 갈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었다. 어떻게 알았냐 하면 20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데 그 거짓이 22절에 나옵니다.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시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에 불과하다. 아니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적인 존재이다. 결국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중에서 하나를 부인하는 자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 이들이 적그리스도, 이들이 이단입니다.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결국은 아버지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이죠. 결국 오늘날 우리가 정통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정통신앙을 갖게 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구하면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구해야 된다. 오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요한이 강조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온다. 적그리스도, 기독교와 반대되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안티크라이스트, 이러한 무리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아직도 메시아가 더 와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의 가르친 모든 것들은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결국은 폄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19절에 보니까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 이단 따라서 나갔다. 오늘 이게 당시 현실적인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한은 왜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이것은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자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알고 있다.
참고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오늘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오늘 날짜로 갱신될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구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과 열심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왜 토요비전 새벽 예배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오늘 기도하냐 하면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매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뜨거웠다 그래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오늘부터 이상해집니다. 신앙생활이 변질됩니다. 매일매일 신앙생활은 오늘을 유지해야 되는데,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거룩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의존.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께 철저하게 의존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재 진행형, 어제까지 믿음 좋았다, 10년 전에 어땠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20절에 모든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고, 또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도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가? 영적으로 아둔하지 않은가? 무지하지 않은가? 내가 오늘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가? 어떨 때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게 말도 그렇게 못하는가?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미련한가? 왜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은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러한 우리의 모든 부족한 상태,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등장할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다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시작 시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평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해 줍니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에 힘쓰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묵상하는 가운데 단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가는데 버스를 몇 번 타느냐 이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그게 아니라 깊이 알고 있는가, 점점 더 알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 나이가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고 있는가,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우리는 무지몽매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미련하고 아둔하고 자꾸만 엉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알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태를 보면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매일 절망하고 낙심하고 강팍하고 매일 미련하고 아둔하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만큼 살아왔으면, 이만큼 믿음으로 훈련받았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너무도 미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오늘도 어두운 세상에서 어둡게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시어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진리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영적인 지혜의 보고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공음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이후에 급격히 지금 하나님 몸이 쇠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욕부진과 기력 고갈과 구토와 하나님 수면 장애와 여러 가지로 지금 며칠 사이에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우리 연공훈 집사님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적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를 하나님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다시 튼튼하게 일어서서 모든 치료의 일정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최신자 권사님 너무 많이 힘든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튼튼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너무 능력이 없고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무릎에 힘을 주시고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심장을 주시고 튼튼하게 또한 날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